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산불이 대피령이 끝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전기가 나가서 아직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내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인 식구도 우리 오전호님 외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전기가 나가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우리 교우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이 안식일을 편안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하나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하는 패턴인데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을, 징조들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언하시고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에서 복선을 통하여 복선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복선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선이 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어떤 희곡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미리 암시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복선과 징조는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반복된 어떤 복선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조나 복선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긴장된 가운데 그 예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많은 교훈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많은 대화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복선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 복선을 깨달아서 준비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기별을 복선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준비한 자가 바로 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을 거쳐서
가르쳐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그 복선들을 한번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선이에요. 첫 번째 복선인데 이 첫 번째 복선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여기에 등장한 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신 말씀이 바로 16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 시기적으로 살펴볼 때는 예수님의 3년 반 생애에서 마지막 1년을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야 비로소 이제 이 기별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거의 한 대략적으로 1년 전에 해당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생뚱맞고 폭탄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이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은 예수님께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충성심에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베드로가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말린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하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도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복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선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맞추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반응이에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물론 이 두 가지 때문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기쁨과 희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벌써 2번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근심이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부활이 근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근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근심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들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바꿀 만큼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개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에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앞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앞에 주어졌던 그 복선과 똑같은 복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과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선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 오르실 때, 이 나라의 왕이 오르실 때 나의 아들 중에 하나들은 이쪽에 하나들은 저쪽에 앉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분이 여기며 분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모든 집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복선에 대해서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고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행동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부활에 대해서는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 가슴에 남아있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달랐냐면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때문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적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이 행위가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자. 이 값비싼 향유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기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호통을 치니까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선을 깨닫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시간이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그것을 복선을 깨달을 수 있는 키워드는 주의 발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를 구박했는데 그 구박을 받을 정도로 그 구박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기 너무 바빴고 그리고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기 바빴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기심과 교만심 때문에 바빴다며 그리고 병든 자들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바빴다며 마리아는 뭐에 바빴냐면요. 예수님 말씀 듣기에 바빴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뭘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선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선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비싼
오늘날로 한 사람이 6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향유 옥합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무덤에 하시면서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묻혀있는 곳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도 향유 옥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마리아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좋아했던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선을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선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고 또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옮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은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던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한 장면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사건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냥 옥합 그 마르다를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만하지 말라고 하죠.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해 한 것이니까 이가 하는 일을 제지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한 이야기는 딱 이 말밖에 없어요. 저를 가만두어 누구를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를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말만 딱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전에는 한 번도 가룟 유다에게 책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섭섭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 일을 두게 하라. 이 말 한마디로 책망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 작은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상해서 만찬석을 떠나서 시몬의 잔치를 떠나서 가룟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궁궐에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할까라고 회의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도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리아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최소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을 은삼인에게 파는 그런 치졸한 배신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작 은삼십냥.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별을 그 목숨을 깨달았다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쓴 잔을 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시몬의 잔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면 언제냐면 이 주석가들은 시몬의 잔치가 벌어진 이 시간을 안식일 저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말로 하면 토요일 저녁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잔치를 베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베푼 이 시몬의 잔치는 유월절 엿새 전에 안식일 저녁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 엿새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어져 남겨져 있는 6일, 일주일이란 그 시간을 그렇게 정말 여전히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그 제자들끼리 싸우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허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레스 파이어라는 이 지역이 우리 나파 카운티를 중심으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그레스 파이어가 발생한 진원지 어떤 이 우리 교회 병원과 그 엘렌저와의 생가가 있는 그 주변을 갔습니다. 그리고 앵윈 지역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그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나무들이 정말 기둥만 서 있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거나 정말 큰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졌습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들만 쭈삣쭈삣 쏟아있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병원과 엘렌지와의 생가를 지켜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재앙들이 발생하는 이때에 저는
제 생애에서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뜻하지 않은 이 계속 발생하는 이 산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적인 징조, 또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선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복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징조들, 복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이 징조와 복선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선들을, 이 징조를 깨닫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복선과 징조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임박한 종말의 징조와 복선들을 깨닫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과 복선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미리 깨닫는다면 나도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동시대에 마리아와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복선을 깨달았던 마리아도 있었지만 그 복선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외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켜보고 또 와치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예수님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연구하는 목적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에 구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였고 또 한 발 늦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난하여서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돌을 깎아 놓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시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포심에 몰아넣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죽으심의 장면이 성경 연구하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확고부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성경 연구가들이었던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복선을 미리 깨달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향유 옥합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선을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연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 위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발 늦은 예수님의 위로자들입니다. 복수를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개구리 동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연못에 엄마 말을 지독실히 듣지 않은 한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엄마가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엄마가 저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아주 엄마 말이라면 꼭 반대로 하는 그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 아들 개구리가 항상 근심거리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엄마 개구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엄마 마음에는 강가에 안 묻히고 산에 이제 자기의 묘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항상 내 말이면 반대로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강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니까 이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엄마 말이라면은 다 반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말씀을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강가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엄마의 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넘쳐서 엄마의 묘를 이제 휩쓸어 갈까 봐서 이 개구리는 비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울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청개구리 동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선을 미리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청개구리처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선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대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 시몬의 잔치가 벌어졌던 그날 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밤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202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한 시몬의 잔치 자리,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날 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10월 이 날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어서 마리아처럼 그 복선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위로자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자들처럼 서느냐,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유다처럼 배신자의 자리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치졸한 배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예준이가, 제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아들한테 먹이려고 하면 아들이 잘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먹으려 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이 아들에게 이걸 먹이고 싶어서 쓰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예준아,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먹어줘. 이렇게 애교를 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이걸 먹어줘. 엄마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예준이가 어떻게 하냐면, 먹기는 싫은데 엄마를 위해서 먹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 제가 또 인상을 쓰면 엄마를 위해서 웃어달라고 하면 억지로 웃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준이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자기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얼마나 진짜로 맛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엄마를 위해서. 제가 저희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아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거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리아처럼 뭐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알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기별을 알 수는 없어요. 예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신 이후에 일요일 이른 새벽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향유 옥합을 왜 들고 왔습니까? 그거는 장례식 때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3일 후에 부활한다 사실을 100%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했어요. 무덤 앞에서.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다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100% 이해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여 향유 옥합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위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으로 반응했기에 향유 옥합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위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으로 순종하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예수님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깨달아, 복선을 깨달아, 또 내 행동에 옮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장기간 될 줄은 정말 차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수개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드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지속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각심이 있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상황 더 많이 지연되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도 비가 와가지고 산불에 대한 염려도 없고 또 자연재해도 지나가고 또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될 그때가 이르면 우리가 이 산불과 코로나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라는 그러한 어떤 경각심이 있었는데, 종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뀔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러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터넷 바다를 헤매면서. 그처럼 오늘날 2020년도에는 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한 이런 일들이 지속됨을 통하여서 길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범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평범한 삶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에게 정말 쏟아부어 주었던 이런 수많은 징조와 복선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태함이든지 아니면은 교만이든지 이기심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2020년도 겪는 이런 엄청난 징조들 앞에 잠시 내 마음이 술렁거리다가 잠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마음이 들떴다가 두려움에 쌓였다가 다시 평범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이 복선들을 캐치를 하고 깨달아서 마리아처럼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말씀을 깨달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로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위로자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수많은 징조와 복선을 쏟아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복선들을 다 놓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옛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되 평범한 마음은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그 힘든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인류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작은 위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기를 간구하며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안식일에 장막이 내려앉는 이 지역에 이 순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